지혜서 잠언의 기록 목적은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것을 권하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또 진리와 거짓 진리를 분별한 그 분별력,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은가, 그것에 대한 분별력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인생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신 여호와께 맞춰지도록 잠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한다고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보는 22장의 주제를 잡자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주제를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일들이 좀 부정해지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22장에서 던져줍니다. 그리고 어제도 나눴죠. 잠언을 보는 맥,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시선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우리를 겸손한 삶으로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한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결국, 그 결과를 오늘 4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4절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측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는 다른 우리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에서 드러나집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우리는 그것을 반사시키는 반사체의 역할로 그 관계 가운데에서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받아들여질 때에 생겨나는 것을 오늘 1절에 나오는 명예 또 은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지혜를 사모하는 삶은 바로 명예와 은총을 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삶이 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니까 방금 나눴듯이 내 안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에 포함됩니다. 개인주의적인 삶,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금보다 은보다 은총을 택한다. 재물에만 관심이 있지 않는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 것이죠. 욕망, 다툼, 미움의 모습을 멀리하는 삶이 지혜를 사모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초점이 있는 삶이고 하나님이 먼저이신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2절로 가볼까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알쏭달쏭합니다. 여러 주제들이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도대체 이 메시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한 가지 맥을 통해서 계속 1절, 2절, 3절, 4절을 가니까 어느 정도 그 희미한 그 길이 보이기 시작했었습니다.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에 따라서 이 구절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모습, 그들의 모습은 뭐냐면은 창조자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나오잖아요, 이절에.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계층도 없고 높고 낮음도 없다는 것이죠. 단지 그 가운데에서 그 위에 계신 분, 누가 그들의 주인이시고 누가 절대자인지를 아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2절 말씀 그대로 부자, 가난한 자, 구별도 없어야 하고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등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이죠. 의로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어울리며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 그냥 어디 사회복지가 잘 그런 사회복지 제도가 잘 자리 잡은 서구 문화 어느 그런 나라의 문화만 그런 모습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더 가깝게 피부로 느껴지는 그 모습이 있어요. 어디죠?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의 모습을 그림자로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요, 무시당하지 않고 당을 지지도 않고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서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결국 그 말로 우리는 그것을 교회 안에서 천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그 천국의 모습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할 것입니다.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3절 말씀입니다. 1, 2절 말씀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근데 전혀 연관성이 없지는 않은 그 지혜로운 분별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2절 내용은 뭐였습니까? 재물과 관련해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분별하는 것, 창조자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별할 것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행동함을 통해서 그 결과에 대한 것을 분별할 것을, 그 지혜를 발휘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 보면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가 재앙을 보는 것. 슬기로운 자는 곧 분별을 잘하는 자라고 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길을 두 사람이 걸어가지만 또 그 사람들이 다른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슬기로운 자는 피해야 할 것이 올 때 숨으며 피한대요. 근데 미련한 자는 그 재앙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통과하며 지나게 되고 해를 당하게 되는 대가가 있을 것을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과 악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통찰력이 있다고도 할 수도 있고요. 미련한 자는 그것을 가지지 못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말하는 분별력, 통찰력, 곧 여태껏 우리가 잠언에서 주제로 삼고 있었던 바로 잠언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겸손함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분별력도 지혜도 없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초두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4절은 이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과 겸손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또 잠언에서의 말하는 겸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모든 부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것이 잠언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어제도 나눴지만 겸손이라는 것은 창조자의 세계에서 피조물인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위인지 아래인지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거부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충분해. 그렇게 주장합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가 계획 세우고 나의 행사를 다 아무리 힘써봐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 겸손한 자의 고백인 것이죠. 이게 참된 지혜입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이 지혜로 인해서 재물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서 보상을 재물뿐만 아니라 영광과 생명으로 얻는다고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재물, 영광. 이것은 마지막에 생명이 없으면은 그냥 잠깐 의미만 있는 그냥 허무한 그러한 이득일 뿐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부자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지금의 목숨에 불과한
그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5절 말씀 볼까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악한 사람의 길에는 도처에 가시와 함정이 있지만 자기를 지키는 자는 그런 것들을 피하는 자들이다. 3절과 되게 유사한 구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대조가 뚜렷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를 뜨끔하게 만드는 6절의 구절이 나옵니다.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가르쳐서 평생 동안 주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게 하라라는 말씀이죠. 말귀를 알아먹는 것은 어른이 잘 알아먹나요? 아니면 아이들이 더 잘 알아먹나요? 당연히 성인이 더 잘 알아먹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있습니까? 고집이 있죠. 경험이 있고 내 편한 게 있으니 누가 가르쳐도 잘 주입이 안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유치부 선생님들 혹은 어린이집 선생님들 그리고 교사를 업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 너무 고생 많으시겠다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거기서 오는 보람이 너무너무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왜요? 아이들은 금방금방 배우거든요. 금방금방 배우고 습득하고 흡수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가르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당연하죠. 교회에서 말할 것도 없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아주 기본되는 것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서 기본에 충실하는 것. 기교가 아니라 기본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 일들이 뭔가요? 아까 우리가 여태껏 보았었던 1절, 2절, 3절, 4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가장 최고의 지혜인 것을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질 것을, 성경에 나타난 그분의 신실하심과 완전하심을 맛보아 알 것을 잠언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앙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주제를 다루는 구절들이 나오지만 되게 잠언은 구체적이기도 하잖아요. 상황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고. 신앙이 일상을 통해서 구체화될 것을 잠언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삶의 지혜가 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성경 각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며 나는 이러한 여호와이며 흔들리지 않는 너희의 반석이다.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참 지식이다. 겸손한 자에게 영광을 생명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주권이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여호와께 붙들려 있습니다. 교만한 나의 삶을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다시금 채워 주시옵소서. 최고의 지혜이시며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을 오늘도 내가 붙들어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